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15장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를 얼마 전에 공부한 것 같잖아요. 네, 출애굽기는 긴 본문이다 보니까 좀 중간에 이렇게 좀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한 5개월쯤 지났을 거예요. 지난 4월 30일까지 해서 14장까지를 공부했고 이제 그 사이에 한 5개월 정도 다른 본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 이제 9월 15일 오늘부터 출애굽기 15장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역사들을 애굽 땅에 펼치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완악한 바로가 아직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군대를 보내서 추격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인상적인 그 놀라운 기적들 가운데 하나인 홍해 바다를 가르심으로 그곳에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그 뒤에 애굽 군대가 말을 탄 그러한 군대, 또 전차를 가진 군대가 뒤따라 들어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바다가 원상복구되도록 그 물이, 갈라졌던 물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끔 하셔서 이 애굽의 강력한 군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자들이 그 바다에서 생명을 잃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노래를 한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노래를 또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전해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또 상상으로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존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 앞에서 직접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기적,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리고 자신들은 그 바다 사이로 난 그 마른 길을 따라서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뒤를 따라온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애굽의 군사들은 그 바다에 수장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똑똑히 지켜본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노래 속에는 그들이 경험한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로,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 어떤 부분보다도 더 명확하고 풍성하고 우리 마음에 와 닿도록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쁘게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난 그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생생하게 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바다에 던지시는, 곧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곧 그들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말과 그 탄 자는 누구겠어요? 애굽, 곧 이집트의 군사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뒤에 말을 타고 전차를 이끌고 온 이집트의 군대, 이집트 군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집단입니다. 상대도 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죠. 전차와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각종 무기와 전차와 말을 타고 강력한 힘과 놀라운 스피드로 쫓아오는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직 그들을 인도하시는, 또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존재들을 바다에 던지심으로 심판하셨다 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며 용사이시다. 2절부터 5절 말씀에 그들의 이 감격스러운 그러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 애굽의 군사들은 그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3,500년 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3,500년이나 되는 시간차가 있고 거의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고백이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노래하게 하시는 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이시다.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는가? 그 강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림을 받은 나를 누가 감히 해치겠는가?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찬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시대마다 존재했고 그 이름과 국적과 또 성별과 직업과 이런 것들은 달라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런 자들은 시대를 따라서 세대를 따라서 계속 이어졌습니다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세대, 모든 시대에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바뀌거나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서 자리를 내주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좀 쉬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시거나 그런 일이 없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악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사탄의 시험 가운데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견고하게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시다. 이 동일한 고백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계속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악인들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겠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고 감히 하나님의 그 힘에 도전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그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이 그치지 않는 이 감사의 노래가 중단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에 우리의 원수들은 어떤 자들인가? 원수들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곧 하나님의 원수들이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그 입에서 항상 이 단어가 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죠.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 이 9절 말씀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곧 나라는 단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 9절 속에 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 이 단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 자신만 생각하는 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가 내 무기로 남들을 노략질하며 내가 내 칼을 빼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내가 내 손으로 그들의 것들을 취하리라. 이러한 자들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우리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 인생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또한 다른 이들의 생명과 안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내 힘과 내 권력으로 무찌르고 그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이 곧 우리의 원수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본래 광명의 천사, 곧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시중드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가운데의 일부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려는 그러한 욕심을 품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그들이 더 이상 광명의 천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들은 마귀들이 되어버렸고, 그 마귀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고, 사탄에 속한 자들이 역시 그 사탄의 속성대로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사탄에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하고 겉으로는 온화하고 겉으로는 상당히 또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 그들이 진정한 교만한 자고 그들은 사탄에 속해 있는 자고 곧 내가 주인된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고백하기 전에는 한결같이 예외 없이 나를 주인 삼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꼭 힘이 있어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학식이 있든 없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를 내세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약한 자도, 그래서 강한 자들에게 또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아무 힘 없어서 이리저리 치우쳐서 이리저리 막 그런 끌려다니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위대한 역사, 아니 이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나로 가득 찼던 내 자신이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평생을,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으니, 또 영원히 누릴 상급과 복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이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곧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미리암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의 정직한 그리고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이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결코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바다에 던지신, 그들을 치신, 그들을 심판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택한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함께 던져질 그럴 운명에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없으신 인자하심으로 구속, 곧 구원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이 세상에서는 이 신앙의 공동체로, 또한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날 때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한없이 인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능력,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한 악한 하나님을 대적한 이 말과 병거를 탄 애굽의 군사들은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런 놀랍고도 위대한 역사를 보고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교만한 자들인 거죠. 보았음에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나 그들을 추격한 애굽 군사들은 그 바다에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는 소식이 주변 나라들에게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만 해도 지금 블레셋 주민들이, 또 에돔 두령들, 또 모압 영웅, 그 다음에 가나안 주민, 그 주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그 노정에, 그 여정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위대한 역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놀랍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전해 듣고 혹은 직접 보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며 무서워했지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지금 편만하게 전파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 강력한 힘을 전해 듣고 목격하고 경험했다면 당연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 가나안도 블레셋도 에돔도 모압도 두려워할 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도 여전히 자기가 죽는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자기가 최후의 심판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무서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지움을 받는 그런 방법,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은 선택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를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며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서 또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찬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정말 감격에 사로잡혀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그 오늘의 이 현장이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매 순간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가를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는 복된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복된 자들이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복은 없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인지를 날마다 저희들이 깨닫고, 모세가,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춤을 추며 노래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와 같은 감격 가운데, 또한 감사 가운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